찬송가 259장을 부르시겠습니다. 259장입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희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주님 예수 다시 올 때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모든 죄에 더러워진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이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아멘. 이 시간 우리 계신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하 11장 14절에서 27절입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아침이 되매 다윗이 편지를 써서 우리아의 손에 들려 요압에게 보내니 그 편지를 써서 이르기를 너희가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 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하였더라. 요압이 그 성을 살펴 용사들이 있는 것을 아는 그곳에 우리아를 두니 그 성 사람들이 나와서 요압과 더불어 싸울 때에 다윗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엎드러지고 햇사람 우리아도 죽으니라. 요압이 사람을 보내어 그 전쟁의 모든 일을 다윗에게 보고할세 그 전령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전쟁의 모든 일을 내가 왕께 보고하기를 마친 후에 혹시 왕이 노하여 내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에 그처럼 가까이 가서 싸웠느냐? 그들이 성 위에서 쏠 줄을 알지 못하였느냐? 여룹베셋의 아들 아비멜렉을 쳐 죽인 자가 누구냐? 여인 하나가 성에서 맷돌 윗짝을 그 위에 던짐에 그가 데베스에서 죽지 아니하였느냐? 어찌하여 성에 가까이 갔더냐 하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라. 전령이 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요압이 그를 보낸 모든 일을 다윗에게 하래요. 이르되 그 사람들이 우리보다 우세하여 우리를 향하여 들로 나오므로 우리가 그들을 쳐서 성문어기까지 미쳤더니 활 쏘는 자들이 성 위에서 왕의 부하를 향하여 쏘매 왕의 부하 중 몇 사람이 죽고 왕의 종 햇사람 우리아도 죽었나이다 하니 다윗이 전령에게 이르되 너는 요압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이 일로 걱정하지 말라. 칼은 이 사람이나 저 사람이나 삼키느니라. 이 성을 향하여 그 성을 향하여 더욱 힘써 싸워 함락시키라 하여 너는 그를 담대하게 하라 하니라.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 우리아가 죽었음을 듣고
그의 남편을 위하여 소리내어 우니라. 그 장례를 마침에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을 낳으니라.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 아멘. 오늘은 모든 죄악을 보고 계신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다윗은 자기가 우리아를 범한 간음죄를 숨기고자 우리아로 하여금 밧세바와 동침하도록 만들려고 했지만 그러나 그 일이 실패로 돌아갔습니다. 그렇으면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그 일을 덮기 위해서 요압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그것도 우리아의 손에 들려서 편지를 보내는데 뭐라고 보냅니까? 우리아를 맹렬한 싸움에 앞세워두고 너희는 뒤로 물러가서 그로 맞아 죽게 하라 라고 편지를 썼던 것입니다. 바로 우리아를 없애버리면 자기의 죄가 완전히 덮여질 거라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아로 하여금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러한 전장에 보내서 맞아 죽도록 했던 것입니다. 그 말을 들은 요압은 우리아를 통해서 편지를 받은 요압은 다윗의 그 말을 그대로 들어서 우리아를 보내게 되었고 우리아는 그 싸움에서 죽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아만 죽었겠습니까? 억울한 사람들, 그 다윗의 범죄를 돕기 위해서 우리아뿐만 아니라 다윗의 부하 몇 사람도 같이 죽는 그런 참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요압은 그 일을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그러자 다윗이 왜 그런 무모한 싸움을 했느냐라고 했을 때 우리아가 죽었다고 하는 그런 말로 그럴 수도 있다. 전쟁에서 이 사람도 죽고 저 사람도 죽는데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해서 자기의 범죄가 완전히 덮여진 사실을 알고 안도했던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 오늘 본문은 우리아가 죽었다는 사실을 3번씩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아가 얼마나 억울한 죽음을 죽었는지를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자 우리아의 아내는 그 남편을 위해서 울며 장례식을 치르고 다윗의 아내가 되어서 아들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 끝난 것 같았죠. 그런데 27절에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더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모든 일을 여호와께서 보고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일을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지만, 아무도 모르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일이 악한지 선한지를 하나님은 판단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은 선하다 하더라도 악할 수 있는 것이고 세상은 바로 하나님의 판단에 따라서 그렇게 행하시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으로 죄를 범하고
파렴치함으로 죄를 해결한 다윗의 행동을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것입니다. 성도는 언제나 어떤 상황이나 하나님의 눈을 의식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거룩한 삶의 출발점임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오늘도 승리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의 엄혹한 시선 앞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 범죄하는 자리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행하는 자리에 있도록 주여 함께 하시고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말씀 묵상입니다. 다윗은 자기 죄를 은폐하고자 요압에게 어떤 명령을 내렸나요? 더는 은폐하지 말고 내가 고백하고 회개할 죄는 무엇인가요? 하나님은 우리아를 죽인 다윗을 어떤 시선으로 보셨나요? 모든 것을 보고 계신 하나님은 나에 대해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오늘 이 말씀 묵상하시며 주 안에서 하나님의 시선 앞에서 복된 하루로 사시기 바랍니다. 샬롬.